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아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그냥 바라만 보시지 않으시는 주님, 죄의 현실에 갇혀 자아의 감옥에 갇혀 죄라고 하는 하나님과 등 돌리고자 하는 마음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주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너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지고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는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당하는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일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땅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아멘. 모세와 아론을 향한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고라의 반역에 대한 결과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모세가 아니고 또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력이 지금 이 시대에 맞느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오늘 모세와 또 모세를 향한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이 시대의 메시지는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했고 또 이 공동체를 사랑으로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지휘관 또는 지도자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리고 고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면서 동시에
지도자를 지도자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했으며 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본문은 다담, 아비람, 온 그리고 고라들을 향한 심판일 수도 있겠으나 목회자의 입장에서 또 모세의 입장에서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매질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아픈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또 모세와 아론도 분명히 이 백성들을 사랑했을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 하나님의 지도자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모세와 아론에게는 크나큰 상처였을 거다라는 생각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종종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어떤 백성이 하나님과의 범죄에서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걸 기뻐할 지도자가 과연 지도자일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그것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본문의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반역의 무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탐에서 실패를 하고 나서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지만 그들의 대답은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12절에 시작이 됩니다. 이유가 13절, 14절에 나오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 지금 모세가 선택한 일, 지금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지 않고 광야길을 걸어야 하며 광야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광야길로 다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 때문에 이들은 모세에게 지금 반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모세에게 저항하고 반역했던 겁니다. 모세에게 반역하는 것이 하나님께 반역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과 지도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나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그때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 같은 지도자들은 한 번도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 맞고 이들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서서 그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3절 끝에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의 왕이 맞냐? 너가 왜 너 뜻대로 이것을 결정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14절에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않았다. 너야말로 정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저들이 무서운 게 아니냐.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이 눈을 빼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은유의 표현인데요. 눈을 빼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누군가의 노예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들의 왕이 되고 이들의 눈을 빼서 지각이 없게 해서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선과 그 나무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을 멈추게 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아야 하는 그것들을 보지 않으므로 누군가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신과 함께 당신에게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분노합니다. 15절에 그들의 헌물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드렸던 모든 종류의 헌물을 받지 마십시오. 이 헌물의 동사 형태가 카라부고, 카라부에서 코르반이라고 하는 헌물이 나오고요. 카라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께 드리는 모든 종류의 예물을 할 때는 민하를 썼습니다. 민하를 카라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들 어떤 것도 빼앗지도 않았고 나는 정직합니다. 그러면서 고라에게는 너 내일 여호와 앞에 나와라 말합니다. 어제 말했던 것처럼 17절에 향로를 들고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나와라. 향로는 제사장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탐하느냐, 그러니까 고라는 제사장의 직분을 탐하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모세의 자리를 탐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라가 제사장의 직분을 탐했기 때문에 취해야 하는 향로 그거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의 하나님이신지,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고 누구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누구를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영도자로 선택을 했는지를 보자. 이것이 바로 모세가 다단에게 했던 말입니다. 자, 그들이 각기 향로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 다 서는데요, 회중들도 회막문에 다 이르른 겁니다. 그때 고라가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모든 회중에게 모세를 향해 대적하고자 하자라고 말을 하는 게 19절입니다. 그때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할 때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입니다. 카보드는 무게,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면 무겁죠. 엄청나게 무거운 기운이 이곳을 덮습니다. 압도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운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나에게 깊게 들어오고 다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거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메시지만 들리고 보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때인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영광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카보드라는 거죠. 자, 그때 뭐가 들리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뭐가 들려야 되냐? 바로 말씀이 들려야 하는 겁니다. 그때 들리는 세미한 소리, 그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예배 안에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말씀하시죠.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너 이 회중에서 떠나라. 회막문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너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눈 깜빡하는 사이에 이들을 다 죽일 수 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죠? 22절입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다단과 아비람과 온 고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건 정말 저는 목회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회자에게 대적하지 마라, 목회자에게 반대하지 마라. 물론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자, 그는 고백합니다. 엎드리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 그리고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생명은 생기라는 뜻의 루아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 위에 생기를 부어 그들을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 되게 하셨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한 사람이 범죄하였다고 어떻게 온 회중을 다 죽이시려고 진노하십니까? 다시 그 말에, 그 기도에, 그 엎드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3절에 모세에게 다시 응답하셔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중에게 명령하여 말하라. 전하라. 너희는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떠나라, 벗어나라. 그들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라. 구별되어라, 분리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일어나서 다단 아비람에게로 갑니다. 올라오지 않겠다고 하는 그에게로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릅니다. 이 장로들은 70인의 모세와 함께 예언을 했던 출애굽의 1세대이면서 동시에 출애굽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기억하고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이들이겠죠.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회중에게, 모든 이들에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장막에서 먼저는 떠나라. 떠나라. 벗어나라. 길에서 벗어나라.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나가라는 히브리어인데 다타, 이르다, 접촉하지 마라. 너희가 모든 죄 중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멸망할까가 내가 두렵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전부 다 멸절시킬까봐, 벗겨낼까봐, 생명을 잃게 할까봐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절대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심판의 열차를 탄 겁니다.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살피시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살피시고, 그 소리가 아무리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대적하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서서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당을 짓는 무리들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일로 정치적인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과도 함께하지 마십시오. 논쟁도 피하십시오. 다툼도 피하십시오. 그것은 믿음의 본질적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떠나라. 그들의 물건에 손도 대지 마라. 관계도 다 끊어내라. 하나님의 멸망을 너희들이 받을까 내가 두렵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자,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그래서 떠나게 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장막문 앞에 서게 됩니다. 자, 모세는 이제 그들과 또 모든 회중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28절에 여호와께서 이것은 나를 보내서 하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너희들을 인도하라고 명하신 바로 인도자, 지도자 맞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닌가라고 할 때 그때가 참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삶의 자리와 또 만나는 많은 일들과 그리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인지 아닌지를 꼭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등등의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건지 아닌지 반드시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보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이 심판의 일을 행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의 뒷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아멘. 이건 우리가 반드시 품고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자신의 임의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임의가 뭘까요? 마음입니다. 히브리어 레바브 이 단어를 씁니다. 레바브는 중심, 마음. 중심이나 마음, 내면, 내부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은 우리들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동기는 하나님이고요. 모세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라와 그 무리들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기의 동기라는 거죠. 자기 욕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으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들먹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나로부터 비롯된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건지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고라의 이 무리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모세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사건일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회중들이 죄를 짓는 이 사람들과 함께 죽으면 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다. 여기 이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벌을 받으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게 아니다라고 말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청원, 기도합니다. 외칩니다.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만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다. 자기의 마음대로 산 거다. 우상을 숭배한 거고 우상을 만들어낸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새 일 할 때 이 새 일이 베리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베리아라고 하는 이분은 창조물입니다. 창조물. 그 창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라인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들을 내시는 이 창조의 사건만큼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새 일. 그래서 그 말대로 땅바닥이 갈라지고 완전히 나누어지고, 마치 천지창조 때 땅과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땅이 그 바다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들이 밟고 있는 땅이 그들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밟고 있는 그 안전하다고 하는 땅이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과 그들과 함께 동조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삼킵니다. 33절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스올 빠지며, 이 스올이 뭡니까? 쉐올이라고 하는 음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며 지옥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이 스올이죠. 하나님과 갈라진 곳이며 하나님과 완전히 등돌려진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지옥이죠. 그들 위에 덮여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두렵겠죠. 하나님의 이 창조적인 사건을 보고서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살길까 두렵다, 우리도 죽을까 두렵다라고 하면서 다단, 아비람, 온의 모든 이들을 다 죽여 삼키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직을 탐했던 그들 250명도 분향하던 그 불이 그들을 삼키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 좀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는 이 불의 사건이 어떤 때는 양날의 검처럼 우리를 살리는 불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를 태워 죽이는 불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가인을 생각나게 합니다. 가인은 예물에 실패했어요. 하나님께 예배에 실패했어요. 그러고 일어난 일이 뭡니까? 자기 안에 불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그 불이 우리를 사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분향하는 250명이 제사장 직을 탐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됐을 때 이 향로와 똑같은 불을 준비했어도 그것은 우리를 삼키는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부족할 수 있죠. 또 모세와 아론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틀리고 맞고 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세와 아론이 모세가 말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반역하지 말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도 아멘,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 맞소라고 하면서 품고, 모세와 아론도 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이면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 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정이든 일터든 모든 곳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받아들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이주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어제까지 이주영 목사님이 또 캄보디아에서 선교 준비를 하시고 어제 귀국하셨는데 이주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청년 제자교회 지도 리더가 바뀝니다. 우리 최산 형제인데 최산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소외된 이들이 없도록, 아픔이 있는 이들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이금래 권사님 사돈이면서 우리 상우현정의 친할아버지 김종술 형제를 위해서도, 또 그 가족의 장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정과 교회, 일터 등등에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으며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도 감사함으로 소통하면서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푸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